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그리고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 원문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원문 보십니다. 아멘 아멘 레고 히민. 내가 말하고 있다.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말한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에메. 호 어떤 자는 어떤 자냐?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고 있는 자 관사니까 믿고 있는 자 동사 분사 현재형입니다. 그죠? 현재 믿고 있는 그 사람이죠. 믿고 있는 그는 근데 누구를 향하여 믿어야 되냐? 에이스 에메입니다. 에이스 에메 나를 향하여 믿고 있는 자. 나를 믿고 있는 자죠.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타 엘가 그 일을 하 에고 포이오 나의 일을 내가 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을 그다음에 카케이노스 포이에세이 그 역시 행하게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자, 다시 보시면 타 엘가 하 에고 포이오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을 카케이노스 포이에세이 그 역시 행하게 될 것이다. 카이 메이조나 많은 것들을 투턴 포이에세이 많은 것들을 행할 것이다. 나보다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다. 호티 에고 프로스톤 파테라모 포리오마이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다고 내가 나를 믿고 있는 자가 일을 행하는 거 그보다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거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들 믿고 있는 자들이 행하게 될 일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12절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뭘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되죠? 우리가 믿음인데 믿음에 우리 쭉정이하고 알곡 이야기 했었죠. 모든 모양은 다 갖추고 있지만 알곡 내용이 없으면 뭐예요? 쭉정이 모든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다 갖추고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쭉정이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믿음을 믿긴 믿는데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내용이 없어. 그럼 쭉정이. 그리고 그럼 알곡은 뭐가 있어요? 알곡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믿음에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게 내가 고백해서 되는 문제인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또 고백하는 대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백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 누린 것은 내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그 순서대로
약속하신 그 방법 그대로 이루어진 게 뭐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용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내가 고백한다고 내가 침을 튀기면서 말했으니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진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면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비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눈뜬 자라고 그랬죠. 소경에게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너 원래 눈 감고 있는 자였잖아. 너 눈 보지 못하는 자였잖아. 눈 감고 살아. 그런다고 바디메오가 알겠습니다. 전 눈 감고 살게요. 그럴까요? 안 그러겠죠. 보여지는 것은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걸 눈 감으라고 한다고 해서 소경이 다시 이 눈을 뜬 자가 다시 소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이걸 누가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이 고백했으니까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려면 나도 주님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져야만이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한다고 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이 고백을 이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백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실상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실체를 말해봐라. 나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나의 실체다. 너의 실체는 뭐냐는 거죠. 너의 실체는 네 안에 뭐가 있냐. 너는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말한다면 말하실 수 있을까요? 내용이 없으면 뭐예요? 쪽정이. 주님의 이 고백이 주님의 이 실체에 대한 실상에 말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실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쭉정이가 아니에요. 그래야 알곡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걸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라. 내가 이걸 고백을 못해. 내 실상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말을 못해.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쭉정이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불어버리면 쭉정이는 날아가요. 아무리 주님이 내가 하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희들이 기다린 자다라고 말했어도 불어버리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 어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자기 자신의 실체를 말하는 거죠. 주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 자신의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실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어떻게 되어진다?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이 되어졌을 때 내 실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거든 그의 일을 통하여 믿으라. 자, 그의 일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럼 그의 일이 뭘까요? 아버지 일이죠. 아버지 일이 뭐였다고요? 타 흐레마타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뿌려서 말씀이 자라서 말씀이 되어진 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누굴까요?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무리를 걷는 거 보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와 주님이시네요. 와 주님이시네요. 이러고 있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가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믿으라는 말은
내가 기적을 행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표적을 보여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귀신을 쫓아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귀신이 나를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를 못 봤기 때문에 보고 믿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보고 믿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울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바울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더 복 있고 우리가 도마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과 증거를 보고 믿는 믿음. 증거가 뭐예요? 표적과 기적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되어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심히 교회 따라 열심히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 말씀 전하고 있는 목사,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딱 되면 그때 내가 믿을게, 이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0년 후에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버릴지 아니면 내일 당장 변화시킬지 그건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딱 되면 내가 그때 이야 진짜 되네 하면서 그때 믿을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은 예수가 없으면, 만약에 변화된 목사가 안 보이면 못 믿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이제 목사가 사라져보거나 목사가 진짜 하나님께로 가버리고 나면은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 자체가 되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그대로 믿는 믿음, 그 증거를 보고 확인하는 믿음.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 있다. 더 복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믿는 자다 이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 그게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약속만 되어질, 약속의 그 모습을 보고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를 상상하면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되어진 분이 당신이세요? 진짜로 되네요. 그럼 저도 믿을게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보고 믿은 거니까 이건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보고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근데 안 보이는 걸 보고 있는 게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봐버리면 이건 확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과 확인은 다릅니다. 내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면 내가 그때 믿을게. 그건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확인. 그런데 부족한 자가 이게 믿음의 내용이고 이걸 믿어야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나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을 내가 바라봐 버릴게요. 믿어버릴게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아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증거가 없어요. 확인도 안 돼요. 그런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바라본다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내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실체죠. 그게 주님의 실체예요. 그거 없으면 축적이. 그게 있으면 알고. 그러니까 이건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천국이 돼버렸으니까 이건 뭐 있으나 마나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건 매여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돈에 매일 수밖에 없고 자녀에 매일 수밖에 없고 이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됐을 때는 뭘 봤죠? 환경을 안 봤죠. 처음에는 형편을 봤어요. 처지를 봤어요. 자기 상황을 봤어요. 현실을 봤어요. 그런데
믿음이 딱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안 봐버립니다. 믿음을 안 보고 현실을 안 보고 상황을 안 보고 처지와 형편을 안 봐버리죠. 뭘 봐요? 앞으로 되어질 일만 바라봅니다. 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12절 말씀. 아멘 아멘 내고 힘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을 해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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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말한다 말을 해도 그 말은 되어질 말일 텐데 이걸 확실하게 두 번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진짜로 될 일인 거죠. 진짜로 될 일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말만 해도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이 이루어질 건데 이걸 아멘 아멘 해버렸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될까요? 뭐가 되냐? 허피스티온 믿고 그 자는 믿고 있는 그는 에이스엠에 나를 향하여 믿고 있는 자 나를 믿고 있는 그는 타 엘가 하 에고 포이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카케이노스 포이에세이 그 자신도 그 역시도 행하게 될 것이다. 자,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요? 주님의 일은 누가 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과연 주님의 일일까요? 고민해 보셔야 되죠. 그럼 지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타엘가 하에고포요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 주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 뭔 일일까요? 주님이 무슨 일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주님이 무슨 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병 고쳐주신 일 했을까요? 기적 보여주신 일 했을까요? 물론 했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능력 보여주고 기적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등등등 다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뭐 했죠? 왜 했다고 그랬죠? 그걸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결국은 주님은 뭐 하신 일 하신다?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해주시는 일. 더 나아가서 주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은 누구의 일을 한다? 아버지의 일을 한다. 아버지가 그럼 무슨 일을 했을까요? 창조의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낳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주님이 낳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낳는 사역을 했을까요? 온전한 자로 세워주는 게 뭐예요? 낳는 사역이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포이오스 피스티온 에이스 엠메 나를 믿고 있는 그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 벽돌 들고 교회 세웠습니다. 벽돌 날르면서 학교 빨리 끝내고 와서 가방 집에다 후딱 던져놓고 시멘트 이겨가지고 갖다 그 교회 세우는 데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죠? 교회 충성하고 교회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서 자기의 재능을 나타내는 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나를 믿고 있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도 믿음의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에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의 상태에서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믿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해야지. 카케이노스 포이에센 그도 행할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일은 믿는 자가 합니다. 믿는 자가 되시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포이오
피스티온 에이스 에멘 나를 향하여 믿는 자가 카케이노스 포이에세이 그 역시 행할 것이다. 네. 그러면 그가 행하는 일이 무슨 일이 될까요?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씨 자체이시죠. 그리스도로서 씨 자체예요. 주님이 지금 뭘 뿌렸을까요? 씨를 뿌린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요. 말씀을 뿌렸어요. 그 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어가게 하도록 믿음이 그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지만 실상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바로 씨를 잘 받을 수 있게. 아,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그거 보고 눈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적 보고 표적 보고 눈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한테도 어떻게든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그게 더 목적이지 그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려고는 그다지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누구의 일이어야 돼요? 내 일이 될 것인가 주님의 일이 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믿음의 상태가 되면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상태가 안 되면 내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주님의 일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였어요. 씨를 뿌리는 거. 그래서 제자들은 기적과 표적 행하는 것보다도 뭔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이런 사도들은 초기에는 기적을 보여줬죠. 병 고침도 보여줬습니다.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능력을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그다지 안 보여줬어요. 그다지 베풀지 않았어요. 세례마저도 베풀지 않았어요. 안수도 제대로 안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해요? 말씀을 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상은 말씀 뿌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실상을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할 때 병 고쳐주고 진짜 필요할 때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죠. 나를 믿는 그는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역시 할 것이다. 그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려면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네.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카이 많은 것을 투통 그 많은 일을 포이에세이 행할 것이다. 그도 많은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호티 에고 프로스톤 파테라 무 포리오마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했어요. 왜 아버지께 가는 것과 믿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성이 있을까요? 이걸 조금 더 다시 정리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며 더 많은 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원문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며 더 많은 일을 행할 것이다. 아버지께 먼저 가야 돼요. 주님이 아버지께 먼저 가야 돼요. 그게 뭔 말일까요? 주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되셔야 돼요. 육체로 현재 제자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육신 대 육신으로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절대 배신 안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짐했지만 육신 대 육신으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배신하죠. 주님 말씀대로 다 구기 전에 해버리죠. 그거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말은 바로 14장 1절, 2절,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 안에서 처소가 예비되고 너희 안에 내가 함께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 안에 안 계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거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지만 거의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면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게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제자들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원래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정법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믿는 자가 되어서 일을 해야 이게 정법이에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 오셨어. 주님이 안 계셔. 주님이 안 계시면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네. 그런데 능력을 행하네.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하네. 이게 뭔 말일까요? 주님이 없어도 그런 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주님이 없는데도 귀신 쫓아낼 수 있다. 어떻게 주님이 안 계신데 귀신 쫓아낼 수 있을까요? 주님도 그렇게 하시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귀신을 쫓아낸 자가 있어요. 물론 선지자로서 쫓아내기도 하지만 귀신과 귀신이 짜고 왔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선지자가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일은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선지자라면 이미 성경에 기록됐겠죠?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서도. 그런데 없어요. 그럼 뭔 말일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쉽게 말해서 머리 밀고 계신 그분이 뭘 쫓아내요? 귀신 쫓아낸 거 똑같은 거예요. 방울 들고 춤추는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푸닥거리에서 귀신 쫓아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분도 귀신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쫓아내죠. 근데 진짜 쫓아낸 걸까요? 타협한 걸까요? 지극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왜 주님이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다 떠나가라 그랬을까요? 주님의 법은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안 계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그럼 무섭죠? 설교하는 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데 내가 주님이 계신 것처럼 말해보면 이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 뿌리고 있어요? 가라지 뿌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혹시 누군가에게 설교하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그래요. 내가 아직 실체는 안 됐지만 내가 배움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읽어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 경험 같은 거 다 집어넣고 이게 맞아 해버리면 잘못하다가는 가라지를 뿌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겁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법이 되기 위해서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예요. 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행하는 것이 불법이 되느냐? 누가 없어서요? 주님이 없으니까. 이거 누가 하는 것들이에요? 믿는 자가 하는 거죠.
믿는 자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가 아닌데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둘 중 한 가지죠. 그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든지 아니면 귀신하고 짜고 치는 고수를 하든지.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자가 되고 그 믿는 자는 나보다 내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은 이제 주님께서 자기의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넘긴 겁니다. 실상은 제자들에게 넘기는 이야기지만 실상은 제자들 안에서 누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너희들이 나가 되는 거야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가 되는 거야 이제.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넘겨주는데 실상은 제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일이니까 자기가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육신으로 앉아있을 때는 안 됩니다. 육신 대 육신으로 앉아서 베드로하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감당 못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 못하죠.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가 아무리 무대뽀여도 주님의 일은 무대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고 절대로 나는 주님 배신 안 할 겁니다 했던 베드로지만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겠죠? 이건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이라면 오기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자, 저와 여러분 자기 일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지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일을 하든지 말든지 일을 할 수 있든지 일을 못하든지 그거는 둘째치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면 학벌과 상관없이 또 재능과 상관없이 다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3절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카이 호티안 돼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아이테세테 너희들이 구한다면 돼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한다면 동사 가정입니다. 그리고 능동 복수 인칭 너희들이 구한다면 엔터 오노마티무 내 이름 안에서 너희가 어떤 것을 구한다면 여기서 영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이 났는데 영적이란 말은 빼도 됩니다. 근데 왜 영적인 것을 했냐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영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보시면 T라는 문자 있죠. T라는 글자가 보시면 중성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럼 영적 어떤 거예요? 영적인 무엇인 거예요? 영적인 무엇? 그래서 앞에 호가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것 어떤 것을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것을 너희가 구한다면 투토 포이에소 내가 행할 것이다. 히나 독사스테가 아니라 독사스테인데 또 오타가 났습니다. 독사스테 토 파텔 엔토 히오 독사스테 보니까 동사 가정입니다. 수동태 단수 3층 그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허 파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엔토 히오 아들 안에서 자 히나가 있기 때문에 또 보시면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너희가 나의 이름 안에서 어떤 영적인 것을 구한다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주일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이 내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있을 때 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빼는 거예요? 뇌가 통증을 안 느끼려고 빼주는 거죠. 뇌가 통증이라는 걸 느껴요. 손가락이 느끼는 것도 있지만 뇌도 같이 느껴요.
그래서 뇌가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손톱에 있는 가시를 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바꿔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혹은 아버지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헌금 많이 하면 오면 기쁨과 하면서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면 교회를 겁나 크게 지으면 내 집 좋다 하면서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면 찬양을 겁나 잘하면 영광 받으실까요? 주님의 기도에서 땅이 하늘 되어졌을 때 영광 받으십니다. 땅이 하늘 되어졌을 때 영광 받으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열매가 되어졌을 때 영광 받으십니다. 또 알곡이 되어졌을 때, 알곡은 곡간의 쭉정이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알곡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을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고 영광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지면, 그렇죠? 믿음의 내용이 있어지면 믿음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했어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병을 고치든지 기적을 행하시든지 표적을 보여주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하신 일은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영광 받는 일이에요? 아버지께 영광 받는 일이에요. 왜요?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러면 실상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아들이 되어줘야 돼요. 아들이 되어져서 일을 해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 일 잘한다 이러시겠죠. 아들도 아닌데 아버지 일 한다고 하는데 일마저 엉망이야. 저 쫓아내기도 그렇고 안 쫓아내기도 그렇고 그러겠죠. 아들인데 제 아들이 제가 하는 일을 물려받아서 아버지 하는 일같이 똑같이 잘한다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일을 똑같이 해.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뭐예요? 오면 내 아들 잘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데 와, 내 아들 진짜 많이 커서 진짜 잘하네.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 아들이 돼야 돼. 아들이 돼야 돼. 그러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뭐 되게 만들어주는 거? 아들 되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 구하는 거죠. 자,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너희가 어떤 것을 구한다면 내가 행해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성령을 구해라. 그럼 내가 가줄게. 왜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네가 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구해봐. 그러면 내가 해줄게. 주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내가 가서 다시 올게죠. 내가 가서 다시 올게입니다. 어디로? 내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돼.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주님, 내게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알아들었어. 주님 내 안에 오신다더라. 근데 그냥 소리 지르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요? 산기도. 그래서 어디 간다고? 산기도. 밤새도록 목 찢어져라 주님 불렀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면 진작 오셨어야지. 저 중학교 3학년 때 오셨어야 돼요. 주님은. 누구한테? 저한테. 제가 얼마나 손에 올라가서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근데 언제 오셨어요? 이제 오셔요. 우리가 주님을 내가 어떤 상상하는 매체로 어떤 상상하는 형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백날 천날 소리질러도 안 오십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주님이 정체를 알아야죠. 주님이 정체가 뭐예요? 주님의 실체가 뭡니까? 그분은 말씀이시죠. 호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호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너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너희가 아이테오 구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이 하시겠다 하신 일,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오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혹은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그거 구하라는 거죠. 주님 제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 받고도 방언하고 뭐 예언의 연사하고 하더라도 이게 식어지고 넘어지고 잘못되어 가느냐?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자기 기도로 에피성령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주 성령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위에 머물다가 가셔버려요. 그런데 N성령으로 오시면 내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나를 속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차이가 많죠.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오시겠다고 했어요. 위에 오겠다. 너희 곁에 있겠다. 안 했습니다. 네 안에 오겠다. 자, 주님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영으로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상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주님이라지 않고 뭐라고 불러야 성령이라고 부르시죠. 성령. 근데 성령도 그냥 성령이라 하시면 안 되고 진리의 성령 혹은 엔푸뉴마 이렇게 부르죠. 엔푸뉴마 혹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그 주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입니다. 그분이 그분이고 가가 간데 이름만 다르게 표현할 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성령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어떤 것 혹은 무엇 피스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이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념을 제자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주님이 앉아 계시지 자기와 대면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고 내가 올 때는 성령으로 올 것이고 이런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할 때 어떤 것을 구해라 라고만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장 넘어가면 이제 진리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해주십니다. 자, 내 이름 안에서 엔터 오노마티무 나의 이름 안에서. 그래서 이 나의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구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내 이름 안에서 구해라. 이게 뭔 말이냐면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방법. 이게 뭘 말하냐면 주님이 주님 대신 그 방법대로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대신 그 방법,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너는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예수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주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 자다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말씀나는 대로 예수는 말씀대로 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해라는 것은 너희들도 말씀 안에서 구하라는 거죠. 너희들 말씀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현현하시고 육체로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이셨죠. 이게 다른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육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살아가는 거, 아들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했죠. 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현현하시고 육체로 계신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영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엘레일리아마 사막다니 하고 숨을 거두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요한복음이 훨씬 더 좀 의미가 깊죠. 요한복음이 훨씬 더 깊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영으로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가 모두 다 구원했다,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야 육체를 벗었고 그리스도로 돌아갔다. 그리스도로 돌아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돌아가셔야만이 제자들에게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부터 육체의 죽음까지 이 과정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내가 죽어지고 말씀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이름 안에서 성령을 구하면 내가 주겠다, 혹은 내가 오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 이름 안에서 너희가 영적인 어떤 것을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 말은 니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자가 되면, 그래서 나를 구하면 내가 오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으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다 구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야 너희들 내게 무엇이든지 구해봐, 내가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 돈도 주고 좀 집도 주고 아내도 좀 주고 결혼도 하게 좀 해주고 뭐 그런 걸 구했습니다. 왜요? 무엇을이라고 해놔버렸을까? 무엇을? 그런데 그게 무엇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 자신을 구하라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돈이고 명예고 물질이고 문제 해결 이런 것들만 구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라는 것의 구체성은, 무엇이라는 것의 대상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주님이 행하셔서 아버지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영광. 다시 말하면 구하여야 할 것은 정해져 있고 정해진 그것을 구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에안티 아이체테 에고 엔토 오노마티 무 에고 포기했어. 13절에서 말씀한 것과 똑같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만 알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 무엇이라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몰라서 복잡합니다.
그걸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 구원 얻는다. 다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 된다. 다시 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부활한다. 너 나를 믿어라. 거듭난다.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뺑글뺑글 돌아가고 정말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길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죠. 또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 서울 가는데 그냥 고속버스 타. 그럼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서 몇 번 버스 타고 가서 터미널 가서 몇 시에 버스 표 끊고, 표 끊는 것도 요즘에 순천에 그거 돼요. 무인 자판기로 하대요. 처음 써보는데 어렵대요. 복잡해요. 또 서울까지 첫 버스를 탔는데 가서 내려서 지하철로 몇 번째 타고 어디로 환승해서 몇 번째 오고,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복잡합니다. 길을 알면요, 그거 찾아가는 거 그게 문제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알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설명을 다 드려야 돼. 여기서 1번 몇 번 터미널 갑니까? 터미널 가서 버스를 타고, 거기서 티켓팅하고 버스 타고 내려서 어디 출구로 빠져서 메트로선 지하 메트로선을 타서 환승을 어디서 하고 다시 와라. 이 설명을 다 드려야 돼. 모르니까. 또 한 가지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의 요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러므로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믿고 있죠? 알고 끌려고. 여러분 왜 믿고 있죠? 믿음의 목적이 분명해야죠. 육신의 복, 형통의 목적을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적을 둘 것인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신앙은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 그 말은 곧 믿고 있다. 믿음이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모습을 바라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과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감춰진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한 가지만 정해놨습니다. 너 구원 받아야 돼. 너 구원 얻어야 돼. 이거 한 가지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서 알고는 나타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알고로 나타나야 됩니다. 쭉정이 겉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쭉정이는 바람 불면 분명히 다 날아갑니다.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너무나 분명하게 다릅니다. 알곡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